샬롬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찬양하라 우리 영혼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솔직히 마음이 먹먹해지는 사건들이 요즘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겪었던 민주화의 항쟁들이 지금 버마라는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건 한 달여간의 그 모든 데모 중에 근데 어떤 자신들의 주장이지만 무력 시위가 아니라 평화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0여 명의 알려진 게 70명인지 그 뒤는 잘 모르겠고요. 70여 명의 수가 숨을 거두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어디 우리가 미얀마라는 나라까지 볼 수 있겠냐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장년들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면서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시위가 위험하다 보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겠다는 것을 끝까지 말립니다.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아들의 말은 아빠, 내가 19살 된 청년입니다. 내 대학생인데 이 청년이 내가 나가서 그냥 거리만을 청소하고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SNS에서 그 아들이 죽는 사진을 보고 시신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자 한 분이 처음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던 사건 그리고 또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나이 든 세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지 않았던 20대 10대들이 지금 그 거리로 나가서 자기들의 주장과 민주화를 위해서 그 자기들의 신념과 철학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목숨이라는 것 생명을 두고 나갈 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쓴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얘기하지만 진짜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까지 되기까지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신앙과 어떤 격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서 있는 지금 이 일들을 보면서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죽을 줄 알면서도 한 가정의 가장인 줄 알면서도 왜 나갈까? 아마도 그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신념, 자기가 가진 철학, 자기가 가진 생각을 굽힐 수 없고 지금 이때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자신들의 목숨을 사활화시키면서까지도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01편의 내용이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청년이 아니라 결혼을 했죠. 아주 약간의 나이에 이제 30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공자가 얘기합니다. 30입지라고 합니다. 뜻을 세울 수 있는 나이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아마도 다윗도 30이란 나이지만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이념, 진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앙과 뜻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 철학이 엿보이는 내용이 지금 시편 101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를 보면요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걸 도와 주시옵소서, 이걸 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를 우리가 뭐라고 분류하냐면 기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겠지만 뭐뭐 하리이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시는 분류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짐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1편은요 알고 보면 다윗의 다짐이고 다윗의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 시편 101편의 어절의 끝마다 계속 뭐라고 합니까? 뭐뭐 하리이다, 뭐뭐 하리로다 라고 자기의 신앙과 방향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방향의 기준과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걷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1절 봅시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죠. 다짐하죠. 내가 주님께 인자와 정의로 노래하겠다는 얘기는 노래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자기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공의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길을 내가 걸을지 못 걸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생각이 철저하게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전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윗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길을 가는데 완전케 되도록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얘기는 뭡니까?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뜻을 가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제일 먼저 어디서 보여주겠냐? 나의 가정. 그러면 이게 다윗의 가정만을 얘기하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 왕궁 안에서 함께 있는 그 왕궁 내에 자기가 다스리는, 일단은 1차적인 그 궁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굉장히 단단한 다짐을 합니다. 3절에 그 다짐이 끝나지 않아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나 배교한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그들과는 뭐도 안 하겠냐?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정치할 때는 내 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 다시 말해 악한 일을 내 앞에 용납을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적어도 내가 정치하는 동안은 사악한 일이나 남의 술수를 통해서 그들을 등치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압제 가운데 두지 않은데, 다시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죠. 그 뒤에 여러분의 성경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하나 주석이 붙어 있죠. 뭡니까? 악한 일을 내가 뭐 하겠다고 그래요? 알지? 여러분, 악한 일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지 않겠다는 얘기는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치 초년병이 하는 얘기가 정치를 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한 번도 속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살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말보다 행동입니다. 다윗의 이 얘기를 보면 그래도 적어도 다윗이 젊을 때 자기의 다짐과 철학과 신념이 정확한 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고. 그래서 아예 신념도 철학도 신앙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이게 다 지켜집니까? 저도 못 삽니다. 하지만 그 선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게 되는데, 다윗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안 될 줄 알지만 지금 마음은 뭡니까? 적어도 이런 철학과 이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2021년을 살아가고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머릿속에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겠다라는 다짐, 혹은 하나님 앞에 결심,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교회 오는 날이니까 내일은 또 주님 없이 살다가 토요일쯤 마저 교회 가야지, 그리고 주중에는 하나님은 없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 없이, 그래도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큐티하고 또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시간을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만큼 다짐한 만큼, 다윗이 다짐한 만큼 따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 결단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고. 오늘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결단하고 이 그릇대로, 그 신념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학이나 이런 정치 이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마도 군부 정치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군인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의 정치 이념이 확실히 보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정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그 전까지 군부다 보니까 뭐라고 딱 얘기하냐? 문민정부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백성이 주인 되는 좀 군인들의 어떤 압제 안에 있었던 것들이 문민정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뭐라고 합니까? 국민이 주인이죠. 정확히 얘기합니다. 국민의 정부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국민의 정부라고 얘기했지만 알고 보면 대통령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도 뭐 해야 되는? 참여하는 참여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통령도 알고 보면 그 길들에 있어서 자기의 이념들을 가지고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의 대통령도 그러건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정치 이념, 통치 이념이었겠습니까? 그 모든 이념과 신념은 성경 안에 들어있죠. 다만 대리자로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신앙들을 해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1절, 2절에 얘기하죠. 정의로, 공의로 이 땅을 내가 온전케 해가면서 통치하겠다라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철학과 이념이 정확히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표가 우리의 이념이고 뜻이에요. 예. 뭘까요? 첫째. 예, 그러니까 다 참 그래요. 예. 그게 그냥 여기 뭐 달아두려고, 뭐 지금은 안 붙어 있지만, 뭐 그냥 달아두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갈 때 목회자의 목회, 어떻게 보면, 목회 철학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 교회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 철학을 가지고 목회자가 서야지, 목회자가 이렇게 끌겠다라는 건 진짜 이 교회가 제 것 같은 거죠. 자꾸만 저에게 목회 철학을 묻지만 결론적으로는 목회 철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철학이고, 그것이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두 번째, 2021년 들어서 제가 강단에서 많이 얘기했던 모이는 교회를 넘어 흩어지는 교회. 바로 내가 교회,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알고 보면 철학이요, 우리 교회의 이념이고 신념이고 신앙입니다. 그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그러면 교회라면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가야 되는 길들을 찾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이념과 신념을 갖고 있는가,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겠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 신념과 자기의 철학과 신앙을 101편에 정확히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대놓고 헐뜯지 않더라고요. 은근히 헐뜯는 자들 있죠. 격려하는 척하면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알고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떤 이념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남을 헐뜯는 자, 이득을 위해서 옆에 있는 자, 거짓을 하는 자, 실속 챙기는 자, 사특하는 자, 절대 내가 정치하는 동안은 그들을 옆에 두지 않겠다는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치 이념을 잘 보면요, 이렇게 얼마나 단단합니까? 멋지죠? 너무 감사한 게 102편에 바로 무너집니다. 다윗의 시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102편의 시를 보면요, 이건 다윗이 아니고는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103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관성으로 보면 102편의 시를 보게 되면요, 다짐이 무너지는 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다짐한다고 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자기가 괴로운지, 자기의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아침에 참새 혼자 외우는 참새와 같기도 하고, 광야에 있는 올빼미와도 같다라고, 부엉이와도 같다라고, 얼마나 슬펐는지 그런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아무리 면면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쓰러지기가 쉬운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자기가 이런 왕이 되겠다라고. 원래 오늘의 제목이 다윗의 다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1편 제목 자체가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왕, 이런 정치, 이런 가정,
이런 것을 꿈꾸겠다라고. 그래서 2절에 정확히 얘기하죠. 내가 어떤 길을 주목하냐?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다시 말해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쫓아가겠다라는, 악인과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념과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다만 그 다짐이 넘어질지라도 다윗은 세웠던 거죠.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2부 때는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쉽게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소망이 하나 있더라고요. 평생에 내가 학교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에. 그게 아프리카 됐든 어디가 됐든 나라가 되었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신념과 이념을 보면서, 야,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저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꿈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풍부한 집이라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냥 드렸을 거예요 라고 했겠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념. 여러분은 어떤 꿈과 이상을 갖습니까?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학교를 세워?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 아니라, 무너질지라도 여러분이 그리는 꿈이 언젠가는 그 꿈이 이상이 현실로 나타난, 왜? 꿈은 꿔야 이루어집니다. 꿈 없는, 이상 없는, 철학 없는, 이념 없는 신앙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뭐 그 꿈이 여러분의 집은 아니겠죠?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 아들 학교에 보면 학교 앞에 이렇게 음식점이 하나 넓은 데가 한 50평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건물을 짓겠다고 다 무너뜨린 걸 딱 봤는데, 인생이 저렇게 허무한 건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 안에 모든 기구를 넣어놨던 건물이 무너지니까 돌 쌓인 그냥 무덤 같은, 우리가 예레미야나 애가 때 보듯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니 황폐하고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 장소로 바뀌듯이, 진짜 우리의 인생은 찌끌과 같고 허무한 인생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신념과 철학과 이상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져보는 거죠.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 천국을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고민해 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 정말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 함께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잘 보십시오. 2절의 제목이 벌써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 2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죠. 고난당한 자가 자기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101편은 다윗의 다짐. 표제가 2편에 바로 이런 제목을 갖는 건, 금세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건 다짐과 다르게 문 밖을 나오는 순간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너무 웃기죠? 연기, 여러분 시골에 가면 김이 모락모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은요, 바람 한번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언제 있었냐 싶듯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날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3절 뒤에 보면 내 뼈가 뭐같이 탔다라고 그래요. 숯같이 탔대요. 여러분, 장작불을 태울 때요, 처음에 불이 오르면 뜨거운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건 뜨거운 게 아닙니다. 장작이 완전히 타면 이 나무가 숯이 되었을 때 그 빨갛게 달가올랐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마음이요, 속속들이 벌겋게 타버린 거예요. 시커먼 게 아니라 얼마나 불덩이같이 자기의 마음이 타던지, 괴로울 때 이 시를 썼다는 게 확 보이죠. 그러면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실고 말라 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힘든지 살이 뼈에 붙어서 살인지 뼈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편이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고통을 당했던 왕을 딱 보면 다윗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떨 때 이랬을까요? 자기의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동생이었던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죠. 그래도 화해는 해야 되니까 데려왔는데 그때 헤브론에 이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있다가 정확한 화평이, 서로의 이런 마음들이 통하지 않자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반역하여 나갔을 때, 자기의 마음이 아버지를 쫓았을 때 다윗이 요단강을 지나기 전에 어땠을까요? 마음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웠던 남도 아니고 자기의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진짜 얘기하면 다윗의 마음이 험악할 때 쓰여진 거예요. 아마 두 눈에 핏눈물이 날 때 이 시를 쓴 것 같은데, 얼마나 괴롭던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여러분, 광야에 가서 뭘 먹을 게 있다고? 아무리 강한 올빼미고 이 당아새, 옛날엔 당아새라고 불렀는데 올빼미고 부엉이 같아도 광야에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끝납니까? 6절에 7절에 보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 같아. 여러분, 참새도요 몇 마리씩 있어야 아름답지, 한 마리 있으면 어때요? 외로워. 홀로 있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둘이 있는 것과 홀로 있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얼마나 힘든지, 자식도 배신해, 그리고 자기 밑에 함께 상에서 녹을 먹던 자들이 자신을 배신해,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에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시편 1권 때 보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맹세하던 거예요? 저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배신해,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종들은 자기를 거역해, 그리고 배반하죠. 그리고 주변에 비난하던 자들은 뭐라고 비난하냐? 다윗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한 나라의 그 영광을 받던 왕이 지금의 이 행태를 보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지금 벌써 잊어버렸죠? 101편의 다윗의 다짐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런 배역자들, 반역자들을 하나도 두지 않을 것이고 이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하나도 두지 않을 것이고 사특한 자, 죄 있는 자들 옆에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항상 그런 분들이 있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다음 주에 얼굴이 왔는데 얼굴이 시커면서 왔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겠다고 오늘 결단도 하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나를 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건들겠어요? 사단은 절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얼마나 옛날 부흥회, 지금은 이건 집회도 아니죠.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1시간 전에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얼마나 불길 같은 성령이요. 나는 이게 불길 같은 이런 찬양인 줄 몰랐어요. 어떻게 부르니까 불길 같은 성신이요. 4분의 3박자예요. 절대 박수치기 어려운 곡이에요. 근데 그 박자를 이겁니까? 아니죠. 불길 같은 성신이요. 그때 성령이 안 오는 게 이상해. 그렇게 뜨거운데, 나는 성령이 진짜 뜨거운 줄 알았지. 손바닥이 뜨거운 건데.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부흥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런 거야? 한 집사님 나가면서 어떤 년이 내 신발 바꿔 신고 가냐고. 이 진짜 옛날에,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 신발장이 교회 들어오면 양옆에 꽂아드리고 실제 신발 신고 교회 들어오지 않았어요. 옛날엔 다 신발장을 넣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은혜는 어디로 갑니까? 문 밖을 여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언제 끝납니까? 나가는데, 같이 부부가 갔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부인이 꼭 남편 건들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억울하잖아요. 남편이 꼭 부인을 건드려요. 또 괜찮아, 오늘따라 부부관계관처럼 애가 또 나를 건드려요. 참 보면 관계고 부부고 어느 것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짐해봤지만 결론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왕권을 치리하는다고 한 오래가지 않고 그의 다짐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금 102편, 우리가 언제 101편 봤냐 싶잖아요.
지금 보니까 나 진짜 부엉이 같고 올빼미 같고 참새 같고 외로워 죽겠고 내 마음은 숯불처럼 타들어가고 내 살은 뼈에 붙어버리고. 여러분, 이 한 장 차이에, 한 편 차이에 얼마나 우리 꼭 그러죠. 조울증 환자 같잖아. 우리 은혜 받았다가 한없이 바닥을 갔다가 오늘은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가 언제 계셨냐 싶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건 다윗같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항상 제가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래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들 참 건강해요. 그럼 다음 날부터 문제를 일으켜요. 진짜 희한합니다. 누구 하나 칭찬하면요, 꼭 그 사람이 꼭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참 사단이요, 귀를 확 열고 보는 것 같아. 오늘은 누구를 이 인간들이 칭찬하나. 왜? 상심이 더 크거든요. 기대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가정이 원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기대감이 크니까. 여러분, 저기 멀리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받습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자랑하지 말 것이고, 11절에 보면 11절인가요? 너무 많네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10절 했나요 제가? 네, 7절 했나요? 네, 7절 했네요. 참 많이 갔네요. 자,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했죠. 뭐라고? 저 인간 죽이기 전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고. 나는 죄를 양식까지. 죄가 뭡니까? 회개할 때 먼지 그 불태우고 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얼마나 많이 뒤집어 썼는지 죄가 나의 양식이 되었고, 눈물은요, 눈물인지 콧물인지 먹는 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며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뭡니까? 다 아는 거죠. 자기 죄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게 다 온 거예요. 자식도, 자기의 신하도, 자기의 주변도, 이런 것들이 다 왔다는 거. 그래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뭡니까?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림자 같고, 지금 내 상태가 내 풀에 시들어진 같이 나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곧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잘못하고 노를 당한 만큼 당했으니 하나님 그래도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왜?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 나를 좀 용서해 주면 이만큼 하시면 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돌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지금 얼마나 자기 마음이 애절한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만나이다. 곧 아들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니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돌마저도 부러운 거예요. 티끌도 부러운 거예요. 차라리 저 티끌이 되는 게 낫고 돌멩이가 되는 게 낫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것들마저도 부러운 상황에 있는 거죠.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자기가 다 내쫓기고 비루한 왕, 이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얘기는 뭐냐? 좀 전까지 나 죽을 만큼 힘든데 그래도 주의 영광은 그 자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낙심하지 않고 위로하며 하나님 그러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중도가 뭡니까? 늙지도 젊지도 않는 사이에 내가 어정쩡히 중년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갖고 가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말,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고 영원한데 벌써 중년에 내 생명을 끊어가시는 게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라고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나를 중도에 끊긴다는 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늙은 나이도 아닌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101, 102, 103편 함께 보면 되게 좋은 거죠. 101편에 그런 다짐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다짐한다고 다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102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중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늘 왜 제목을 103편에서 졌냐?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이런 가운데 자기를 추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내 영혼아,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추스리는 거죠. 제가 전화 받기 전에 예전에는 어떤 이 신혼부부들이나 결혼 젊은 사람들이 전화 오면 두려워요. 종종 부부싸움 하니까 두렵잖아. 근데 요즘이 두려운 전화가 하나 있어요. 유치부 애들. 이 친구들이 전화할 때는요, 꼭 화상통화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옷을 또 갑자기 집에 있다가 반팔 입고 또 못 사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막 옷을 막 주서 어떤 날은 또 못 받아. 그래서 옷 상태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 두 번째는 왜 이 전화가 좀 그러냐? 질문이 쉽지 않아요.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마 지우리도 그랬지만 우리 윤서도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녀석이 또 전화 왔어. 그러면서 갑자기 약간 퉁명스럽게, 왜? 그 전날 전화를 내가 못 받았거든요. 자기 전화 왜 안 받았냐고.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참 제 마음을 크게 울리며 생각하게 해주는 한마디. 왜 목사님 예배 끝마다 똑같은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느냐고. 뭐? 그랬더니 뭐 여호와를 뭐지? 그러더니 막 그러더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 찬양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계속 부르냐?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찬양을 부르는데 질문한 사람 처음입니다. 그 아이에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질문 또 처음 받아보니까 잘 얘기해야 되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 목사님 마음은 이게 파송 찬양인데 집에 돌아가기 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축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기를 바라는 목사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셔서 마지막 찬양은 이 찬양으로 해.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흥이지. 자기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 질문을 받는데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아이지만 그 아이들의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문 밖을 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뭔지는 기억이나 할까? 그런데 그 찬양을 매일 들으면서 왜 그 찬양을 하냐라는 아이의 질문을 들으며 오늘 이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다윗이 추스리고 나가는 방법은 바로 찬양과 기도였던 거죠. 자기 마음에 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정치 현실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을 추스립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가 621장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죠. 여기 말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다윗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추스리며 찬양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프레이즈로 되어 있어요. 찬양하라.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게 뭐로 되어 있냐? 무릎을 꿇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에 예를 갖추고 내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기의 다짐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면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지금까지 부어준 은혜를 잊지 말고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일도 잊지 말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셔 주실 것이며 좋은 곳으로 너의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뭐한다는 거야? 하시는도다. 다른 말로 하실 거야. 그러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를 추스르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지쳤지만 그 마음을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다시 한번요,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해 보는 거예요. 18절에 얘기죠. 긍휼이 많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노를 뭐 한다고요?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것.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가를 당하는데 이 노가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노를 영원히 더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러니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 노를 멈춰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 보면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 자기가 지은 죄대로 심판을 당했다면, 징계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죄를 두고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주님 아니고는 절대 거룩이라는 이름을 담을 수도 없는 게 우린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을 보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옆에 가장 건강한 선지자 하나 있었죠. 나단 선지자에게 밧세바 사건 이후 결단이 뭐였습니까? 자기 신에게 내린 나단의 판결이 뭐였어요? 바로 당신은 사형을 내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외에 토색한 것의 몇 배? 4배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자기가 당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하지만 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달라고. 그리고 그대로 갚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희망과 간구와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죽는다는 얘기죠. 이는 하늘이 땅의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멋뿐인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 현실은요 비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자신을 보니까 뭐 같은 존재밖에 안 되냐? 티끌만한 존재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는데, 그런데 노를 이렇게 계속 나에게 하시면, 나에게 노를 계속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진노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이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외함과 함께 어떤 자에게 이런 용서가 있냐? 바로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뭐하는 자? 행하는 자. 이게 어렵죠. 다짐을 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거, 믿음 이후에 기적이 나타나지 그냥 기적 뒤에 믿음이 오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했듯이 분명히 복 있는 자는요,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키는 자가 복이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저주지, 먼저 복 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가늘한 희망을 하나 붙잡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적어도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내가 범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적어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읽으셨죠?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합니까? 모세가 무기가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승리했던 거요? 딱 하나죠. 그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승리하게 한 게 아니에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어떡합니까? 태양아 기본 위에 멈춰라, 달아 알량 골짜기에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여호수아가 어떤 자기의 전술과 전법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잘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오늘도 여기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의 왕권위로 만유를 통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이것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은혜가 아주 아니요, 처절할 때 부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영광도 못 되는 존재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진노를 노하시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로 옮기듯이 내 죄가를 옮겨주실 것이고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밑바닥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그 아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왜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다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존재임도 고백하면서 겸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요, 진짜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환경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보게 될 욥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자기의 공과 정의가 너무 강했던 문제가 마지막에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던 욥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오늘 앞에 있던 주제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이때,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확실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한 것도 확실하죠. 하지만 다윗이 범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죽는 것도 당연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셨고 범죄했지만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긍휼을 잊지 않고 그를 사랑해서 생명까지는 빼앗지 않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요, 절대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걷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몇 배? 그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다시 바꿀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뿌린 대로 죄악도 그건 또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를 얻은 걸, 하나를 얻은 걸 어떻게 합니까? 4배로 갚으시는 게 원래 남의 것을 취한 토색한 자가 받는 율법적인 죄가 그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보면 30배, 60배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명기 28장에 그리심산과 그 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을 때 꼭 너희들 뭐하라고 그래요? 아멘. 복 받는 건 받으면 다행, 저주는 받지 말라고 꼭 그 밑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여기도 보면 모든 봅시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벌하고 우리아까지도 죽였어요. 분명히 잘못된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맏아들, 그리고 먼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고, 실제 맏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마지막 아도니아 딱 몇 배? 4배로 토색한 대로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던가요? 보면 얼마나 다윗이 당하냐면 자기 애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아이도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진짜 왕권을 얻으려면 당신의 아버지 후첩이죠, 후궁을 백주대낮에 범하게 합니다. 이런 치욕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남입니까? 차라리 남이면 괜찮아요. 자기 아들이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이렇게까지 올까? 간단합니다. 악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게, 여러분 주일 성수 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은혜가 꿀처럼 뚝뚝 떨어져서 이 안에 설교하니까 편하겠냐고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여기 올라올 때 죽을 만큼 힘든 날이 52주 중에 반은 될 거예요. 왜? 저도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매일마다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은 왜 주일 성수합니까? 그 조그만 핸드폰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혹이나 또 남편이 뭐라 그럴까 봐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면서도 저 먼 곳이라면 먼 곳인 곳에서 왜 예배를 올까요? 주일 한번 빠지면 안 됩니까? 근데 한번 빠진다고 죽지 않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를 열어주면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댐이 구멍 하나로 무너질 것 같습니까? 무너집니다. 하나의 구멍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되어서 결국 그 강력한 댐이 무너지듯이 악이 우리의 마음에 틈탈 때 악의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미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견디는 것이 자기의 뼈가 삭는 것처럼, 자기의 지금 마음이 불꽃의 숯덩이처럼, 자기의 살이 뼈에 붙는 것처럼 이 마음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자백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통해서 회방거리가 될 것이고 당신의 가정은 어지러워지고 요란하게 될 것이라고 딱 얘기했는데 똑같이 되었죠. 그걸로 끝납니까? 자기와 함께 전쟁하고 승리했던 신하들이 자신을, 그 아이도벨도 그랬고 뒤에 보면 요압 장군도 그런 일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거 뭡니까? 다윗은 뭐 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는 이유는 이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참 윤서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가 참 편합니다. 유인 사모님이 어제 그 마지막 글을 하나 이제 성경을 읽었다고 주미자매 전에 이렇게 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이를 보면서 많은 고백을 하게 된다. 천국은 저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갈 수 있다.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아이는요 재밌습니다. 환경은요 우울한데도요, 장례식장에서도 웃는 게 누굽니까? 왜 웃죠? 자기의 가족 혹은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아이는 웃습니다. 근데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아이는요 남들이 넘어져서 울면요 같이 울어요. 엄마가 아파하면 지가 안 울어도 돼. 근데 같이 그 공감하면서 울어버립니다. 아이는요 행복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심령이 아이의 심령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것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찬양은 누가 할까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어떻게 그 슬픈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산적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윤서가 행하는 행동들, 말, 그 어린아이의, 또 우리 유치부의 지울이나 또 우리 현우나 아이들 한별이나 한음이나 많은 아이들, 또 진유나 또 온유나 이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참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냥 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는 그 마음이 들떠서 오는 마음처럼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다 다윗과 같이 정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임종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죽을 때 여러분도 하나 그것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곧 죽겠다 할 때, 참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죽기 전에 찬양이나 하나 하고 죽읍시다. 제가 혹시나 정신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혹은 우리가 함께 언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성도님들 혹은 목사님,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 하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찬양 하나 딱 18번, 맨날 어디 가서 18번 가요 이런 거 18번 말고, 나 주님 부를 때, 임종할 때 이런 찬양 하나 부르고 싶다는 소망, 다짐 얼마나 멋질까요? 그대로 살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마지막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가고 싶다라고 다짐하는 신앙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우리의 소망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시편 101편, 2편, 3편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렇게 다짐했건만, 하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당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그래도 그가 마지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마도 그 마음이 지금 불같이 이루고 그 마음이 살갗이 뼈에 닿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다윗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 지금 이 어려운 시절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신념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주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